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습관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4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사람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면 영으로 살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죄된 본성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것만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 영적으로 사는 생명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아예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보여지는 태도와 모습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태도는 어떤 행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대도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을 먼저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먼저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요. 축복된 삶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강한 영적 전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는가를 항상 주의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과 5절의 말씀은 도덕적 타락과 영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더러운 것들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로부터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악해진 것들이 우리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그 노출된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이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느새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가를 더 이상 점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점점 변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건 상상도 못했는데 요즘은 이런 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라는 부모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한 것들에 있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예전에는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용납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내놔야 될 건 무엇인지, 쫓아내야 될 건 무엇인지,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두는가를 우리가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면 가장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무엇을 행동한다고 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내 마음에 새겨 놓는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으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의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은 방향으로 갈 거야 라는 그런 맹목적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영적 싸움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심어준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도 또 우리 아이들 마음속도 분명히 그것이 사실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서 분명 영적 전투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신뢰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방법을 믿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결과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영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요, 우리의 모든 신뢰의 가장 맨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어렵고 힘들고 혹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하지가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묻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가 묻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생각, 내가 혹시 분노의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저는 이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힘들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예수님께 묻는다면 그것을 내 습관처럼
여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훈련을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분노의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어떤 것이든 예수님께 묻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밥 먹는 것도 혹은 회사 가는 것도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주님께 묻는 습관을 가진다면요. 그것이야말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습관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미혹하려고, 나를 유혹하려고 다가오는 마귀가 나의 근처도 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 앞에서 든든히, 내 옆에서 든든히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다 잃어버리고 우리끼리 다니기 때문이라서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 묻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여기 계신가요? 예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우리가 깨닫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